부활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살펴봅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걸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인물을 나한테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다, 과거 얘기다, 그렇게 들으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다, 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될 때 귀가 열리고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힘있게 사기가 충천해서 여리고 땅을 향해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됐다, 그리고 하루빨리 한시도 급하게 여리고 성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 일을 행하라,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떨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데 또 일주일, 무교절까지 일주일 정도 또 시간이 낭비돼서 자꾸 지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됐다,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나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마주서서 여호수아를 만나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하시면서, 옛날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시면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뭔지, 그 영적인 교훈이 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정체에 대해서 언뜻 생각하기를 우리는 천사장이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싸움을 하는 미가엘 천사장일 것이다 하는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똑같은 경우가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구약의 시대에 현현한 성자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군대 대장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3장 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뒤로 가보면 4절 이후에 보면 모세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임재한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여호수아를 만나신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그러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너하고 함께할 거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믿고 나가도 되지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더 의심할 수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는데 진짜 보지 않고 믿으면 더 좋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여기 있는 소자 중에 아무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수호 천사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호 천사들을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순수할 때 그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기 저 사람 옆에 천사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크면 그게 닫혀져요. 실제로 영의 눈이 열려지면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신약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다 그랬어요. 더 큰 은혜를 입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그런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이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걸 나타내시고 내가 너하고 함께할 것이고 이 전쟁의 결과는 승리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년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승리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걸 믿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가고, 실제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물맷돌 한 방울로 갖고 나갔는데 너의 목을 쳐서 이기게 할 거다 그러는데 나중에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그의 목을 실제로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있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겉으로 나타나려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리석은 질문,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그걸 질문하는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어요. 넌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방 편이냐, 우리 편이냐 남 편이냐. 이게 질문하는 의도가 뭔가 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당신은 여당이요 야당이요, 네 편 내 편을 가린다. 경상도요 전라도요, 네 편 내 편을 가른다. 더 제일 나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은 틀리다, 내 사정하고는 안 맞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요.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사장이 대답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A와 B, either A와 B 영어 표현에 그거 있으면 A냐 B냐 그러는데 neither 그러면 제3자다. 아니 A도 B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한테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한테 유리하냐 상대방한테 유리하냐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 편이지. 이 우문현답을 하는 거예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혜성 학생이 기도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그런데 내 편에 서서 안 해준다고, 내 편에 서서 하고, 내 편에 서서 공부하고, 내 편에 서서 경제하고, 내 편에 서서 사업하고 하면서 내 편에 안 서준다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다. 그러면 다 각자 자기 편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4분 5열 갈라지는 거지요.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깨우쳐주는 역사인데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 정리되시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교만한 고백 같지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건 뭔가 하면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걸 보리로다. 확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냥 가서 등이라도 비빌 때가 있어야지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 그런 거면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병말을 노획을 해도 말의 뒤꿈치를 심줄을 잘라내고서 병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14절 끝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심정이죠.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성경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먼지가 묻고 죄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라 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담당해라 그런 말씀이. 종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느낌도 없는 사람이, 자기 소유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내가 내 편이 돼주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칭찬하는 것처럼 이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라. 하나님이 지금 대신 싸워주러 오셨는데 그건 안 맞아요. 어떻게 여리고 성을 갖다가 그냥 돌기만 하다가 활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입을 나중에 볼겠지만 아무 말도 내 입에서 들리지 말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다르다 그런 말씀.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 경험과 있어요. 내가 옳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선악과 따먹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옳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생각보다 낫지, 날 알아줘야지, 내가 뭘 맞지, 이걸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리고 협조를 안 하고 난 그거 같이 안 한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지,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똑똑하고 그런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똑똑한 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 전체가 무전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하나가 될 때 더 큰 역사, 더 큰 힘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나누고 운명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함께 나누고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발을 벗고 따는 그런 것 같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전쟁 6.25 터지고 그럴 때 전쟁 나가면, 군대 가면 자식이 죽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다 휴가 나왔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맨발로 다 버선발로 다 튀어나오는 거지. 그게 내 발에 신을 벗는 심정이에요. 얼른 급히 튀어나가서 맞이해주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죠. 요즘에는 하도 휴가를 자주 나오니까 오면은 라면 끓여 먹어 그런데, 이게 그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중심의 마음에 정말 나를 양보하고 나를 신발 벗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요망사항인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삭 빠른 사람이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모기가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사람인데, 고향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하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피난 생활하다가 32장의 창세기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두 캠프 그래가지고 두 무리가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야곱을 호위하고 있다는, 눈에 안 보여도. 그러니까 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형에서 만나러 가는데 겁이 나고 두렵지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너를 호위하고 있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걸 믿질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으면 담대하게 나가야 될 텐데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보니까 심히 두렵고 떨려서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향 땅에 가게 한다고 그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내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처자들을 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 중에서 가축들 수백 마리를 띄어서 이 뇌물로다가 에서에게 보내면 마음이 바뀔까 해서 그걸 해도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하고 1대1로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영적인 씨름을 해요. 그러다 안 될 것 같으니까 환도뼈를 이제 치니까 그다음에 도망도 못 가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날이 새니까 천사가 가게 하라 그랬더니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가겠는데 어째?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를 치고서 위골이 되니까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께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고 잘된 것 같은데, 내 이름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잘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손해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따라요. 그래야 신발 벗은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축복하시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약삭 바른 모습으로 내 잔깨 가지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하는 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매달려 씨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바꿔라. 그리고서 그 이름을 바꿔주고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바뀌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에서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으면 그냥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사처럼 그냥 즉시로 순종한 게 아니고, 빨리 순종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위골당해요. 고난당해요. 자아가 깨트려져야 돼요. 자아가 깨지는 게 이게 골반이 깨지는 게, 고관절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의 자,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된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야곱, 이거 오늘 깨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야곱, 끝까지 내 방법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 이 자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는 뜻을 알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따라가는 심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한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 되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된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우 있지만, 사정 형편이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심적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송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34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교회 부흥 및 부활 신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